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한가위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명절입니다. 한가위에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명절인 한가위를 통하여 또 부모에게 효도하십시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으로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장차 성전을 통하여 이루어질 놀라운 일들을 에스겔을 통하여 환상으로 보여주었는데, 하나님이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갑니다. 그랬더니 성전에서 그 밑에서 물이 이렇게 철철철 흘러나오더니 그 물이 천척을 청량해 보니까 그 물이 발목까지 차게 되었습니다. 다시 천척을 또 청량하고 보니 그 물이 무릎까지 차게 되고, 또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보니까 물이 배꼽까지 오게 되고, 또 다시 천척을 청량하였더니 헤엄쳐서 건널 수 없는 이런 강이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수를 통하여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장차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정말 은혜의 강물이 흘러 들어올 때에 그 강물에 들어가는 자마다 큰 은혜의 삶을 살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얼마나 이 은혜 시대를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은혜 시대에 살면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요 이 저주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은혜 받을 때입니다. 여러분, 이 인류 역사에서 지금처럼 편안하게 은혜 받을 수 있는 때가 있었습니까? 오늘 이 시대처럼 성령의 기름 부으면 역사가 강하게 일어난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은혜 시대는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됐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 이날까지 살아오게 되었고, 성령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는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정말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은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펴보면 은혜에 대해서는 너무 무지합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에스겔을 통하여 보여준 은혜의 세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전 밑에서 나오는 물이 이렇게 발목까지 찼다고 말씀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시작을 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다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자 합니다. 이 은혜가 임하는 순간만 어떻습니까? 정말 주일날이 기다려져요. 예배 시간에 나와서 찬양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나고 큰 은혜를 받게 돼요. 그리고는 내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불안한 것이 다 사라집니다. 그러한다면
힘이 드는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소망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이 은혜를 받기 시작할 때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또 보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은혜의 강물이 허리까지 찼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은혜의 강물이 허리까지 찼다는 것은 신앙이 성숙하여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때는 교회 봉사일이 너무 즐거워요. 행복해요. 이때는 하나님 앞에서 헌금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아요. 헌금을 드리는 것이 너무 즐거워요. 남에게 배려를 하게 되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삶을 살기 위해서 결단하고 노력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여러분 겸손하게 사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이 진정한 겸손의 삶이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나오는 강물이 넘쳐서 헤엄을 쳐야만이 그 강을 건너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단계에는 정말로 예수님이 내 삶을 온전히 다스리고 지배하는 삶을 말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성만찬을 하게 되는데 성만찬을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삶을 온전히 다 다스리고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해도 행복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셔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삶을 온전히 다스리고 지배하는 삶을 살게 될 때는 여러분이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살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 밖의 놀라운 일들을 갖다가 경험하며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이 단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강물 안에서 들어가서 마음껏 이렇게 헤엄을 칠 수 있는 이런 풍성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은혜의 강물로 나아가라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으면 바로 은혜입니다. 내가 과연 은혜를 받고 있느냐는 것이죠. 은혜를 받지 못하면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시험을 아주 쉽게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은 은혜를 누가 받느냐? 사모하는 자가 받습니다. 잠언 8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임이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더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누가 은혜를 받는지 아십니까?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자가 받아요.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하여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까? 주여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베푸시는 귀한 은혜 안에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하지 못한 어마어마한 귀한 축복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부귀가 그 안에 있습니다. 장관 재물도 그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은혜 안에서 역사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은혜에 대해서 곡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감사. 아이고 내가 뜨거움이 있어. 내가 은혜 받았다. 이렇게 생각. 아닙니다. 그게 은혜가 아닙니다. 순간적 경험이나 체험이 은혜가 아니다는 것이죠.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삶을 온전히 지배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는 것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은혜 받았다는 것은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아멘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능력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줄 압니다. 은혜의 삶을 살게 되면요, 불평이 사라집니다. 은혜 받으면요, 감사가 넘칩니다. 은혜 받으면요, 한 끼의 식사 앞에서 감사의 눈물이 나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의 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 은혜의 강물로 나아가십시다. 두 번째 은혜의 강물에 이르면은 그에는 번성의 복이 임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번성의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시며.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번성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번성의 축복을 한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풍요로운 삶, 은혜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하고 여러분의 자손들이 또한 번성해지고 여러분 하는 일들이 기업이 커지는 것을 가리키고 우리는 번성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을 정복하라 했습니다. 정복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복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원수 마귀를 정복하고 다스려야 된다. 우리는 마귀에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꼼짝하지 말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악한 세력과 불의와 타협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싸워서 이겨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재물을 정복할 수 있어요. 재물에 정복당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정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가난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가난에 정복하면 가난이 상처가 되지 않고 그 가난 자체가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거죠. 우리는 나 자신을 정복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살게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자신의 욕심과 탐욕을 정복해야 됩니다. 사람마다 나는 이 탐욕과 욕심에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탐욕과 욕심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삶이 바로 은혜 받은 삶이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어떤 일이 생긴지 아십니까? 번성의 복이 임합니다. 에스겔서 37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 있고 이 강에 이르는 각지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로부터 에네클라임까지 그물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종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번성하는 귀한 축복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삼는 자에게 이 놀라신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물이 흘러갈 때마다 죽은 물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 강물이 흘러가는 것보다 뭐냐면은 고기가 번성해지는 놀라신 은혜의 축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번성의 언약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이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으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번성의 축복이 임하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한가위 명절을 맞아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이 번성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번성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광명만나교회 이 번성의 축복이 인하여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이 은혜가 임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번성의 축복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께 예비된 축복이에요. 어떻게 하면 은혜의 강물에 들어가면 이 번성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강물로 번성하는 은혜의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에 임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은혜의 강물에 들어가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강물이 다니는 곳마다 여러분들 죽었던 고기가 살아나고 강물이 다니는 곳마다 나무마다 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2절에 각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할렐루야. 은혜의 강물이 많은 곳마다 과일나무가 풍성해지고 그 열매가 맛있고 정말로 그의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오늘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은혜를 받으면은 이러한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생겼던 이 양평 백석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처음에 갔을 때 교인이 몇 명이 되지 아니하는 그 가운데서 우리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나는 안순희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고 늘 나오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로 왔다가 저한테 찾다. 목사님 내가 오늘 이상한 환상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뭐냐면 그 앞에 강대상 앞에서 그 밑에서 물이 콸콸 물이 계속 흘러나오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 물을 받아가지고 아예 바깥에 시들어져 있는 이 꽃나무에다가 주니까 꽃이 확 살아나더라는 것이. 시들어진 것에 뭐 풀에다가 주니까 풀이 살아나더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사님, 강단에서 나오는 물은 하나님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 말씀을 믿음을 받아들이면 기적이 날 것입니다. 선포된 말씀 믿으십시오. 그럼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시골 교회인데 세상에 매주일마다 교인들이 등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시골 교회 때 어떻습니까? 그 몇 명 모이지 않는 게 교인이 한 100명 정도가 모이게 됐어요. 제일 많이 모였을 때는 120명까지 모이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전도 우리 노력으로 됩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그렇게 쉽게
쉽게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으면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은혜 받으면 여러분의 사업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은혜 받으면 교회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우리 모두 다 가장 이 시대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은혜를 받는 데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은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에 보내면서 가장 강조한 내용을 편지 서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 같이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골로새서 1장 2절입니다. 같이 시작.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하나아버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입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의 내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은혜와 평강.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은혜와 평강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은혜와 평강은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면 마귀의 시험에서 이길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당면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축복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축복의 삶,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은혜를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번영의 축복이 임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한가위를 맞아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 위에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고는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강물이 들어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번성해지며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이 살아나고 번성해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